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14장부터 논의되었던 이 로마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이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나 날의 문제에 있어서 얽매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먹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고, 또 날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음의 시대에도 저렇게 자유롭지 못한가라고 말을 하고 또 비난하게 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복음 안에 있지만 이렇게 날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기보다는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든 부분에 자유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비난하게 된 거죠. 자유분방하다, 뭐 한 단계 넘어가면 방탕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너희들을 받았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는데 왜 너희가 서로 받지 못하냐. 너희가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여전히 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이 언약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하신 분이고 그들을 섬기는 분입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유대인들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섬깁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꿈꾸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제 열방들아, 이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꿈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도 섬기셨고 이방인도 섬기셨고 그들을 다 받으셨는데 왜 너희가 서로 받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부터 15장까지 논의되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또 하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본질이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이 날의 문제, 또 먹는 것의 문제, 또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은 메인 서브젝트가 아니라 교회의 서브 서브젝트입니다. 본질적이라는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브젝트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영광, 교회의 본질,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이것을 깨트려 버리니,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로마 교회가 바로 본질을 붙잡아라, 진짜를 붙잡아라, 이야기를, 이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길,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고, 그래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공동체 안에 서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고 각각 개인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메인 서브젝트,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공동체원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은 어느 순간에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있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다가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자기만 은혜 받는 거야, 자기만.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빌려서 각각 은혜 받고 있는 거야.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구심점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공동체가 유기체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이룬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이죠. 나 혼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오는 그 예배의 간격입니다. 내가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오는 찬양, 그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찬양, 그 예배, 그것이 주는 어떤 은혜와 간격은 나 혼자서 예배할 때와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예배하든 같이 모여서 예배하든 여전히 그냥 내 개인적인 예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영광 중에 하나는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각기 다른 민족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함께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받음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 가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